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고난 당하기 전에 다윗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 당한 이후에 다윗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윗의 삶, 그것이지요. 고난 당하기 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6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7절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7절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본문의 번역하기를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샤가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속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사실은 그가 나를 속이려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을 오도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그 뜻이 여기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는 이게 바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깨닫고 보니 그게 속은 거였구나,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끔 만든 것이 무엇인고 하니 고난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도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순응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거 해 그러면 두말 없이 당연히 제가 해야지요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전에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다윗의 삶은 어떠했느냐? 고난 당하기 전에 다윗의 삶은 그릇 행했습니다. 남들이 이거야 하면 그건 줄 알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저것이야 그러면 그것인 줄 알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100%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시키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당하기 전에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이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신자이긴 했는데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오도되었습니다.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바뀝니다. 무엇이 바꾸었는고 하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난이 다윗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제는 다른 이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고난을 통해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언제 고난받았고 언제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든 고난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30년과 40년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30년의 삶을 삽니다. 그 3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그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목동으로 칭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며 너 왕이 될 거야 하는 그 놀라운 예언도 듣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그가 사울 왕의 사이가 되는 일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사울 왕보다도 더 대단하다 하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는 삶 또한 있었는데 이것이 왕이 되기 전 30년 동안 다윗이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7년을 살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약 40년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30년 왕 되기 전의 삶이 있었고 40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고난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는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만약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내려놓고 아마도 이 놀라운 어려움, 이 대단한 어려움은 그가 지칠 대로 지치고 그의 목숨마저도 다 소망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고난과 고생을 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생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윗이 왕 되기 전 30년의 삶이 아마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이때 가장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이때 정말 삶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그가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한숨 쉴 때였기 때문이지. 그는 장인이기도 했고 그가 속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던 사울 왕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침내 망명까지 감행하는 일을 해야 했거든요. 망명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저 사람이 미쳐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조롱과 비소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자면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왕 되기 전 사울에게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그때였으니 당연히 이때일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난 당할 때는 언제냐? 고난 당할 때는 정작 왕이 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에게 있던 많은 신하들은 배반하여 돌아서서 그의 아들의 편에 서게 되었고 그의 자치, 그의 발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알림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외로운 자, 고독한 자로 살아가는 그 경험이 바로 왕이 되고 난 다음 압살롬의 반역 때 일어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생과 고난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고생은 어떤 것이고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가 죽을 생명, 그의 생명의 모든 소망마저도 잃어버렸던 그때를 고생의 때라고 얘기하고 고난의 때라고는 말하지 않고, 반대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왕궁을 벗어나서 한숨 쉴 그때를 고난의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이해하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고난과 고생의 차이를 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어깨 때문에 한 해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오른쪽 어깨가 아팠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팔이 뒤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위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팔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넣을 때마다 회전을 할 때마다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른쪽이 아프더니 지금은 왼쪽이 아픕니다. 이 왼쪽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오십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근육하고 뼈를 연결하는 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대 중에 한 곳에 염증이 생겼고 또 인대 조직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요거 됩니다. 그리고 요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뭔가 걸린 듯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위로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위로 안 올라가니까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는 것도 불편하고 이걸 뒤로 제치는 것은 완전히 힘듭니다. 가장 힘든 것은 팔을 뒤쪽으로 제쳐서 열중샷 하는 게 안 됩니다. 이게 안 올라가요. 뒤로 안 올라가요. 병원을 다녔습니다. 주사 한 방에 모든 어깨병을 고친다는 이게 소위 말하는 아주 용한 데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사 한 방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어깨가 굳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되어 있고 인대 조직이 말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사로 통증은 덜 수 있고 조금 부드럽게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이 근육과 인대를 운동시켜서 다시 재생시키지 않으면 어깨는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를 쓰기 위해 이제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범위를 넘어서면 대단히 아픕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병을 고치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 통증이 있는 그 부분에서 좀 더 뻗으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뒤로 가고 좀 더 비틀고 조금 더 올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때마다 땀이 바짝바짝 납니다. 어느 정도 아프냐 하면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움직여져요. 팔이 올라가요. 저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축도를 할 때 축도를 왜 이렇게 할까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팔은 올라가는데 이 팔은 올라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분들이 다 어깨 아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벽에다가 손을 대고 어깨를 비틉니다. 어깨 비틀 때마다 저절로 소리가 나요. 악 하고 소리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합니다. 고생은 무엇입니까? 고생은 오십견 때문에 회전근개 때문에 아픈 게 고생입니다. 아프다, 힘들다, 이게 고생이라면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그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생이 무엇이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다윗에게 이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유효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그냥 어렵고 그냥 지치는 것은 고생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하기 싫어요. 그건 고생이라니까요. 그냥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정금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 놓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고통, 그래서 감당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생명에 대해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사울의 사위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때를 지날 그때에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생스러운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때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얼마만큼 대단한 신앙인이었느냐 하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연주를 하며 찬송을 할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악기가 들린 사람에게 그의 찬송이 들려질 때 그에게 들려있던 악기가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제가 나태하고 오도된 삶을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일이 이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성령 충만했고요, 오히려 이때는 비록 그의 삶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가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나의 삶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의 말씀에 순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보니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이냐?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맨발로 도망갈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에게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고난받는 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고난을 베푸셔야만 정신 차릴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신앙은 괜찮아, 죄송한 얘기지만 다윗보다 나으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다윗보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지금 스스로를 자평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윗보다 대단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도된 삶을 살아갈 위험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지키는 척하며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도 더 많이 받아야 될 존재는 우리 자신들일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잘못된 길 가고 있구나, 가봐라, 너만 손해지, 그러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돌아가야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성경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고생인지 고난인지요. 더 이 구분이 어려운 것은 같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생이고 똑같은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고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명확한 구분을 요하는 분명한 지혜를 기도하게 하는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SFC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총회 때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SFC에 대해서 이 조직은 전도를 할 줄 모르는 조직이고 열매가 없는 조직이니 이 조직을 폐지합시다 하는 청원을 총회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경험한 SFC는 그냥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교제 정도만 하는 단체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SFC를 바라보는 한쪽 편의 시각이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시각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들꽃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들꽃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송재홍 목사님이신데요. 이 송재홍 목사님을 총회 행사에서 만나게 되면 꼭 저에게 옵니다. 저에게 와서 아주 환한 미소로 목사님, 그러고 와서는 꼭 물어보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백동란 집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요. 송재홍 목사님이 SFC 간사로 있을 때 백동란 학생이 SFC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백동란 학생을 간사로서 초임에 가까웠던 송재홍 간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든 그 변화를 사역하는 동안에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 목격이 간사로 헌신했던 송재홍 목사님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SFC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백동란 운동원의 변화는 SFC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고 한 간사의 사역에 대한 감격이요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백동란 학생을 가르쳤던 송재홍 목사의 마음에는 기쁨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백동란 운동원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게 늘 궁금하고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저에게 오셔서 묻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백동란 집사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SFC인데요.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전도 열매 없더라, 아무것도 못하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전도를 했었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시선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 단체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백동란 집사만 그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백동란 집사뿐만 아니라 최찬호 집사, 권건옥 집사, 장은하 집사, 이정래 집사, 김시온 집사, 김은혜 선생 등등의 사람들이 다 SFC에 속하여서 대학 생활을 했었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SFC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배울 수 있다면, 또 SFC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역이 주의 것임을 제대로 배우면서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날마다 주님과 이 큐티 생활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이 대학 생활 가운데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저는 이 단체는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단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한 단체를 한쪽에서는 무익한 단체, 한쪽에서는 유익한 단체로 보는 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체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단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저에게 고난이었습니다. 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측면의 해석이 존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다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까? 저는 원인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엉덩이를 뒤로 빼고 대하느냐 아니면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다르게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뜻과 목적, 그것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섰느냐 아니냐에 따라 어떤 시간이든지 고생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생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온군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결혼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물으면 신혼 때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신혼 때가 행복했으면 이 신혼 때를 깨소금 볶는, 깨를 볶는 시간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때 행복했대요. 그때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무엇이 행복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행복했던 일이나 지금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을 할 때 일이나 일은 똑같습니다. 그때요, 제 아내가 이제 신부가 되어가지고 아내가 되어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요리할 줄 몰라가지고 탄 밥을 내놨는데 그 탄 밥 내놓은 거 나눠 먹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대요. 탄 밥 먹고 행복했대요. 제 아내가 처음으로 된장 끓였는데요, 그 처음으로 된장 끓이면서 간을 못 맞춰가지고 냉랭하고 밍밍한 거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또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살았대요. 그때 행복했대요. 지금은 요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요리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세요? 물으면 안 행복하대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차이 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밥하고 똑같이 청소합니다.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합니다.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였느냐? 그때는 사랑으로 충만했고요, 지금은 사랑이 식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 할 때 엉덩이부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덩이부터 빠지는 사람들은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죄송한 얘기지만 고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것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모릅니다. 일이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대요. 일이 빡빡하면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고생으로 와닿는 것이죠. 고생으로 와 있다 보니 이것 왜 하라고 하는지, 이거 왜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면 고생이지요. 너 기쁜 교회 다니는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기쁨이 있었니? 죄송한 얘기지만 재미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힘들었어요. 예배는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찬양 노래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는 사실 할 것 별로 없는데 자꾸만 5분씩 10분씩 더 하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그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고생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꽉 차 있는 것이지. 왜입니까? 예배가 다른 예배입니까? 성경 읽는 것이 다른 성경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충만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하다 하는 신앙인의 그 신앙생활 내용이나 나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는 사람들의 신앙 내용이나 사실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래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무엇이 차이냐면 엉덩이 뒤로 빼고 안 빼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기쁜 교회를 나에게 붙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까닭이 있고 목적이 있겠지.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시간 한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일지언정 적어도 고생의 시간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뜨거움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누워서 예배를 드리라 해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설 수 있다.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7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에 마음이 살쪘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원어로는 마음에 기름이 끼었다 하는 뜻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신혼 때 행복한 것은 부자여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이 지치고 삶이 지칠 때가 언제냐면요, 살만할 때입니다. 살만할 때 기도 제목 내놓으십시오. 뭐 딴 거 없는데 늘 똑같지 뭐 삶이 늘 비슷하지 뭐, 그때 바로 그 순간이 마음이 살찔 때입니다. 기름이 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낼 것도 없는 그 상태 될 때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어 보십시오. 한번 바뀌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같이 꿈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꿈꾸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셔서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과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큐티부터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율례입니다. 그런데 율례를 주신 하나님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므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똑같은 목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에게 자녀를 맡기셨는데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것 깨닫도록 하시고자 주님이 율례를 주셨다, 규례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는 그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선생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것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복사인 설교가, 제 설교가 이만큼 훌륭합니다,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설교를 하든 성경을 공부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백성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에 우리가 같은 뜻을 품게 된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것에 대해 열정을 가지겠지요, 궁금함을 가지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 시계만 보게 됩니다. 언제 맞춰?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네. 주일인 줄 알지만 꼭 이렇게 해야 돼. 가볍게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머지 내가 즐기면 안 돼. 이 질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에게는 고생이지 신앙생활이 결코 고난이지 않습니다. 목표가 다르니까요. 목표가 다르니까요. 주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이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처럼 매우 놀랍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다 보니 내게 있는 가장 귀한 독생자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영생,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내 백성 삼을 거야, 내 자녀 삼을 거야, 그래서 성경을 주었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었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하심으로 주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껍데기로 대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대충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뜻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 제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며 성장시킬 줄 아는 사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없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고난입니다. 모든 게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고난은 될지언정 고생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이런 의미였구나. 성경 다시 배우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71절입니다. 71절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고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제발 신앙생활을 힘들다, 어렵다,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채우지 마십시오. 그가 아무리 고생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심판날에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고생이 아니라 유익하고 고난으로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발전하는 신앙생활로 바뀌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72절, 73절을 읽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72절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3절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다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대충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에게 있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다,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 고난이 아히도벨에게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대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노래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까?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고생이 아니라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자로 만들어냅니까?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고생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남이 있고 성장함이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로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계명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율례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함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